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강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 하는 유언을 하기 위해 세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입니다. 여기에 세겜의 의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 세겜 땅은 믿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설교를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하란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기에 아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과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며 적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르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무엇인가 잘하였다는 내가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누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그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을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무서운 7 족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기에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로 이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쟁을 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힘과 돈과 지식을 자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판단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불별 소교를 하게 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즉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제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한 여호수아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는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그 역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고한 여호수아가 스스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노라고 결단과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 가운데서 믿음의 물줄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믿음이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복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신뢰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승리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질이 최고이다라고 말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를, 즉 종교를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천년왕국에서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모든 자를 심판하실 때에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9월부터 있을 하요 종교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